요즘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 같은데 한기총회 전무 회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서 비판과 또 비난이 정말 본물터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기총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 보류를 하고 그리고 결렬을 이미 했습니다. 이 한기총에서 탈퇴해서 그들의 주장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덕도 세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세속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된 불편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 불편한 현실을 보면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주님처럼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 돌아다니면서 혹 그런 교회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교회가 있더라도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만 교회도 바뀔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내 삶도 바뀌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태도를 달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 주일전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반대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무거웠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는 용서해 주고 이게 상식인데 어떻게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냐? 수용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불편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고 실천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마음이 용납되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저 인간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한 주간 지내오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편하고 답답한 가운데 지내왔을 것입니다. 아직도 용기를 못 내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으니 잘 경청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을 높이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해서 한 발짝 내디디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18절, 19절, 20절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18절에 되어 있다면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듣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진실된 마음이 들어있죠. 이거 정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버리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거예요. 묻고 풀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주로 축복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매고 푸는 것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칭찬받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등등 얘기하면서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매고 푸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종종 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기가 막힌 어떤 일터 이런 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무엇이든지는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서 묶였던 어떤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말해요. 따라서 베드로가 천국 복음 선포를 하면 그것은 천국 문을 여는 것이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베드로의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아니하면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는 닫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고 맺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어느한 말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내가 아무리 잘 설득해서도 그 천국 복음을 듣지 않냐고 외면해 버리면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을 계속해서 닫아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때를 넣든지 못 듣든지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문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 열쇠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메고 푸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맨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묶다, 포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을 쇠사슬로 묶는 것을 묶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묶는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 랍비들이 사용할 때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다 랍비에게는 회당에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랍비들에겐 그런 매고 묶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출입을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매다 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고 푸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은 어느 한 절 딱 떼내서 설명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어떤 문장으로 이어졌는지 뒤에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죄지은 형제가 내게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은밀하게 찾아가서 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지요. 그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지도하게 하고,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쫓아내라는 겁니까? 이방인과 세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 말은 교회 공동체 밖으로, 아니 소외되는 느낌을 가져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는 뜻이 있죠. 그 주님의 말씀과 이어서 지금 18절이 나온다면 이 매는 것은 도대체 뭐냐? 푸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사함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푸는 것은 죄사함의 용서, 묶는 것은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건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용서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묶어두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고 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한 구절 더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것을 언급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교회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그런 것 같이 보여져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뒤를 따라오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늘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의 뜻에 정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23절을 읽었지만 22절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돼요.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서 화해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땅 위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라는 것은 바로 죄 용서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잘못 악용해서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태만히 여기거나 실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1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한 것과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용서와 그리고 화목을 이루지 아니하면, 모양은 갖추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목사 입에서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제가 가만 보니까 만약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다 죽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멸하는 태도는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암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 순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면 오히려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은밀하게 지적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못된 말을 하고 죄 지은 행동을 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상대방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죄,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죄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 공동체의 기도, 학업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를 위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응답은 없어요.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용서했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둘이 하나 되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구한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즉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해서, 즉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들어주신다는 단어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 가운데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라는, 이 구한다라는 말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이미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구하라는 그 단어예요.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제거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든 밤에 나오든 아무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합심하는 거예요. 여기 합심하여라는 말은 쉼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개의 합성이에요. 쉼이라는 단어와 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쉼은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포네오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내는, 마치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할 때 심포니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심포니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동일한 생각,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모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업체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내서 10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 때문입니까? 우리가 간절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20절 앞에 보는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 이런 뜻이. 19절에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죄를 없애고 죄의 문제를 푼 후에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어떤 개인의 사업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냥 막 모여 있으면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말은 그냥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제멋대로 대충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또다시 주신 복을 낭비하거나 악한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억하셔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벽을 뛰어넘고 방해물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묶이고 갇혀있던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안에서도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며 범죄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할지언정 용서와 위로 손길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